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7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드려진 지 몇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가 주께 드려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초등부 처음으로 열왕기상 말씀을 할 건데 다 함께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을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사님이 성경책을 펴는 시간을 드릴게요. 전도사님도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네. 자, 성경책 피셨죠? 자,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으니까 또 성경책에 없는 우리 친구들은 함께 화면 보고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오랜만에 이렇게 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한 절 한 절 함께 읽기를 원해요.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16절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혹시 아직 성경책을 열왕기상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하는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열왕기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니까 성경을 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 다 함께 이제 읽기를 원해요.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지금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이 재판을 하려고 왔는데 한 여자가 또 다른 여자와 한 집에 있었는데 둘 다 해산했다는 것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19절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아들 위에 누웠다는 것은 아마 이 갓난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실수로 좀 이렇게 누웠다는 의미가 여기 성경에서는 아마 이 갓난아기가 질식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죽은 거죠. 20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22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지고 온지라. 자,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이냐면 이 두 여인이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제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왕 앞으로 가서 이렇게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서로 자기 아들이 죽은 자는 서로 네 아들이야, 산 아들은 내 아들이야, 아들이 아니죠, 아이는 내 아들이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목숨을 담보로 하고 왕 앞에 갔다는 것은 이 옆에 지금 이제 칼을 가지고 오는데 죽음을 위협쓰고 왕에게 가서 엄청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읽었죠?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솔로몬 왕이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이 이 성경 본문을 수없이 읽었고 또 성경 동화로 수없이 많이 장면이 오늘 말씀 내용이죠.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 초등부가 처음으로 살펴볼 성경 본문 오늘 열왕기상인데요. 열왕기상의 뜻은 무엇이고 또 저자 누가 쓴 것이고 또 누구를 대상으로 아마 쓰여진 것인지 또 어느 시대의 배경인지 또 살펴보고 오늘 우리 수없이 많은 여러분의 성경 동화 또 부모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또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솔로몬의 어떤 재판 이것들을 또 살펴보면서 오늘 솔로몬 왕의 지혜가 처음으로 드러났던 솔로몬의 재판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은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도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마음을 100%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대신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전달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내가 가는 그 잘못된 길을 가거나 내가 아니면 좀 어려운 길을 가거나 내가 좀 힘이 들 때 나를 부모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는 훈육, 나를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어떤 꾸중, 훈계 이런 것들은 부모님께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아마 사랑이겠죠. 어느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 가 응원할게 라고 하는 부모는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 또 부모님의 희생이 있죠. 내가 차라리 죽고 내 아이가 사는 오늘 이 재판 이야기 이 여인의 이 엄마처럼 그런 것들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 아픈 엄마를 아이가 엄청 심하게 아픈 건 아닌데 이 엄마를 만났는데 아이가 다쳤어요.
근데 그 부모님께서 이 엄마가 전도사님에게 해주시는 말이 전도사님 마음을 되게 울컥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내가 아이 대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겠죠. 그 부모님의 사랑, 마음, 희생 이런 것들이 아마 부모님의 어떤 전체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 자식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또 생각해 보길 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곧 또 사랑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번 주가 되기를, 또 이 시간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열왕기예요. 열왕기는 상하, 사무엘상처럼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있듯이 오늘 이 열왕기는 무슨 뜻일까요? 왕들의 어떤 역사서예요. 왕들의 어떤 역사, 왕들이 일어났던 일들, 왕들의 어떤 행위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예요. 이 왕들의 역사가 기록된 책인데, 이 열왕기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이 다윗 왕이, 원래 사울 왕이 죽고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이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던,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셨던 그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으로 해주는 이야기부터 열왕기가 시작이 돼요. 이때 당시에는 이 대통령이라는 문화가 아니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의 어떤 계승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왕권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우리가 배웠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나뉘면서 주변에 있던 이 강대국이었던 주변 국가인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해버리고 남유다는 이제 포로로 갇히게 되었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자는 완벽하게 누구다라고 밝혀지고 있진 않지만 대상은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바로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되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대상으로 하는 쓰여진 책이 바로 열왕기예요. 오늘 이 전도사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것을 초점을 가지고, 이 초점을 잡고 오늘 솔로몬 왕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오늘 열왕기상은 이 다윗이 늙을 때부터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 역사서인데, 솔로몬이, 이 다윗이 이제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그 젊은 시절에 오늘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는 이런 성경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열왕기, 왕들이 있는 그런 기록된 역사서에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이 갑자기 왜 이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궁금하고 또 생각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뭘 보고 있죠? 맞아요. 바로 성경을 보고 있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큰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모세가 대단해, 모세가 이 홍해 바다를 갈랐어 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모세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럼 오늘 말씀도 똑같겠죠? 오늘 솔로몬의 이 재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솔로몬이 재판을 이뤄나갔는데, 열왕기상에 기록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솔로몬에게 두 창기 여인이 찾아왔어요. 두 여자는 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두 여자가 임신을 각각 해서 각각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자의 아기가 실수로 하다가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죽은 엄마가 이 다른 여인의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진짜 엄마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같으면 이런 문제는 DNA 검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 성경에 오늘 보니까 이 집엔 아무도 없었고 이것을 확인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요. 서로 이 엄마와 이 엄마는 이 살아있는 아이를 보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겼어요. 근데 진짜 이 아이 엄마는 누구예요? 이 엄마겠죠. 그런데 이 바꿔치기한 이 엄마는 이 어떤 시기와 어떤 미움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깜짝 놀라서 이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이 살아있는 아이, 자기 아이도 아니면서 자기 아이라고 이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는 이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누가 증인도 없었고 확인해줄 사람도 없었고 무슨 DNA나 CCTV나 이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 판결을 위해서 결국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재판을 받으러 솔로몬 왕 앞에 오늘 두 여인이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은 이 재판의 판결에 무엇을 하냐면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을 무엇으로 두느냐 하냐면 바로 모성애예요. 모성애 사랑이죠. 이 자식을 향한 엄마의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누가 진짜로 진실로 이 아이를 사랑하느냐 이걸 가지고 솔로몬이 이 두 엄마를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죠? 서로 우기는 이 엄마들 앞에서 이 솔로몬 왕이 칼을 가지고 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이 엄마가 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나눠라 라고 명령을 하죠. 솔로몬의 명령을 들은 이 두 엄마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오늘 26절에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해서 왕에게 솔로몬에게 이 여인이 진짜 엄마예요. 이 여인에게 이 아이를 그냥 주세요. 내 아들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 진짜 엄마는 이야기하고 이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아이를 가지지 못할 거면 그냥 반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26절에 이 진짜 엄마가 하는 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하여 바로 모성애가 불붙듯이 끌어올라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진짜 엄마 마음에 이 솔로몬 왕이 살아있는 이 아이를 칼로 반으로 쪼갠다고 하니까 이 진짜 엄마는 깜짝 놀라서 어떤 내 몸이, 어떤 내 이 신경까지 불붙는 것 같이 아들에 대한 모성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라서 내가 잘못했어요. 왕이여, 내가 거짓말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랑이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솔로몬이 이 사실 재판에 엄청난 지혜를 발휘한 것은 앞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솔로몬이 이 재판에서 판결을 무엇으로 했다고요? 바로 모성애, 사랑으로 했어요. 엄마의 모성애,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해서 솔로몬 왕이 이 아이를 칼로 나누자 했을 때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내 몸이, 내 신경이 온통 아들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사랑이 튀어나와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이 아이는 원래 이 엄마의 아이예요.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 원래는 자기 아이잖아요. 이 아이 내 아이 안 해도 됩니다.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칼로 자르면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대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테니 아이만 살려주세요 라고 오늘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그 마음, 모성애가 끌어올라서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그 마음, 오늘은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진짜 엄마가 자기는 죽고 아이를 살렸다는 그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같아요. 오늘 이 엄마가 진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죽겠다라고 고백한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마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마음이 오늘 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분열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딸아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엄마와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엄마가 본인이 포기를 하고 본인이 죽어야지만 이 아이가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아이가 죽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엄마와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은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꼭 단지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잡혀온 그 재판에 끌려왔던 그 아이는 엄마가 아니면, 이 진짜 엄마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솔로몬이 칼을 반으로 쪼개면 각각 나누라고 했을 때 이 가짜 엄마는 그러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죽고서라도, 내가 포기해서라도 살리는 것은 이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은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열왕기상은 누구에게 썼다고 했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글이에요. 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이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진짜 엄마가 이 아이를 가짜 엄마에게 줘야 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서라도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그 마음, 그 모성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신 그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가 사는 그 마음이에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 너네는 좀 맛 좀 봐야 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내 말 안 듣더니 너가 정신을 차려봐야 알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닫기를 원하셨고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또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이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진짜 엄마가 이 본인이 포기하고 내가 대신 죽음을 무릅쓰고 각오하고 이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6월 7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번 주에 학교를 잘 다녀왔는지 좀 궁금해요. 이번 주 여러분이 학교 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녹록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처럼 발견하고 이 온라인 예배가 또 지속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또 이 삶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꼭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전도사님이 또 멀리서 또 기도하고 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만나러 전도사님이 또 갈 테니까 여러분 또 힘내시고 또 공부도 여러분들의 학업도 여러분들의 또 삶 가운데서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또 조심히 보내서 우리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날에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예배 때 만나요. 안녕.